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대피하셨던 분도 계신데 또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혹시 이번 비 때문에 농작물이나 회사, 집은 또 피해가 없으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인척들의 가정과 생업에는 피해가 없으신지, 또 이렇게 빛 가운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걱정, 근심, 아픔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62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서신의 대상은 에베소 성도들과 세계 각지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므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문제점이나 이견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이상을 체류했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과 친숙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슬픈 이별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몸, 성전, 새 사람, 신랑, 군인, 성찬식 등의 표현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교회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함께 지어져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라 하시면서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말씀은 건물을 짓는 데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며 그 많은 재료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집을 한 채 짓는다고 하면, 또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작은 못에서부터 큰 기둥, 철근, 세면 등 많은 재료들이 잘 어우러져야 튼튼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고 교회가 건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작은 재료라 해도, 큰 재료라 해도,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또 적게 쓰이는 재료이거나 많게 쓰이는 재료이거나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던 다리를 놓던 하나하나의 재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들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이므로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야 비로소 튼튼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모두가
모두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재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있어도 또 은사가 없어도 여러 재능이 있어도 또 아무런 재능이 없어도 성도는 교회 안에서 모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힘도 없어.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꼭 필요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비로소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 가족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가족은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다 같이 귀하고 중요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뚝딱뚝딱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 교회를 세워가며 많은 고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처음부터 천사들이 아니라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하고 중요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준교회 또한 누구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손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데 큰 몫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준교회가 만 80년을 넘어 8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81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구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이곳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비록 교회의 역사에는 기록도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육체적, 재정적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준교회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함께 든든한 교회를 지어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우신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하고 죄로 인해 죽을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며 자신도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성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셨던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교회의 반석이 되셨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정중리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지금은 그 마을이 어디 있는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8학군 2차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세워진 작은 교회,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교회, 크게는 2번의 교회가 문 닫을 위기가 있었던 그 교회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든든히 하나가 되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정중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성도들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정중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정중교회를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기름지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려면 모두가 한 가족임을 알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나 3장 6절에서 말씀하는 상속자나 지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족만큼 좋은 울타리는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되고 낙심될 때 내 가족처럼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단점도 약점도 실수도 가난함도 무식도 다 이해되고 용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직분을 부르기도 하지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준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나의 이익, 나의 편리함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조금 불편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족이 사랑으로 풍성해지려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또 양보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것을 생각하며 더위도 잊은 채 점심을 준비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보수할 곳은 없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헌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어도 불편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든든한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정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신분을 뛰어넘어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차별 없이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사람들 외에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인이 되어도 그들을 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유대인 성도처럼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질 수 있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이 쌓여져 가족의 관계가 단절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아야 되지만 또 너무 가족 같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가족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기들만 누리고 싶어 합니다. 다른 누가 들어오면 그 기쁨이 깨질 것 같은 불안감이 솟아오릅니다. 괜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새 성도가 들어와도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부흥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가 유지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준교회는 가족 같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함께 든든히 세워져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점점 더 크게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교회의 가족 공동체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가족의 관계를 갈라놓는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리저리 여러 갈래로 갈라졌던 사람들일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철저한 가족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끈끈하고 더 든든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데 힘을 보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가족으로서 하나 되는데 앞장을 서고 더 많은 가족을 만들기 위해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사소한 감정들 때문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미움이나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마음이 분노와 우월감이나 미움으로 가득 채워지기 전에 적당한 때에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분한 마음을 오래도록 품고 있으므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노가 비록 육적인 분노라 할지라도 결국 그 육적인 분노가 영적인 분노로 이어지고 그 틈을 타 마귀가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는 것을 반드시 그날 속히 풀고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육신적이기보다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게 삼킴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악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길 때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고 다른 이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훈련해서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 예수 안에서 든든히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정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형통의 복을 받고 마지막 날에는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라 하시면서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려면 모두가 한 가족임을 알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정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우리 정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든든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여 영혼들을 살려내므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